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아비가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니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마음이 죽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입장에서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곡기를 끊으면 어르신들이 금세 돌아가시는 것처럼 당장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부자 나발의 목동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기에 양의 털을 깎을 때 나발이 호의로 답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나아가 모욕을 합니다. 안 그래도 광야에서 힘들고 지쳐 있는데 기대했던 곳에서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하고 모욕까지 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죠.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어리석고 욕심 많은 나발에게는 매우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사태의 전말과 다윗의 공격에 대해 듣고 매우 침착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아비가일은 넉넉한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나겟이로 직접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은 이 사태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분명히 세워줍니다. 잘못을 사과하고 더불어 다윗의 명예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가 다윗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함으로 공격을 멈추게 합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해명과 설명을 들은 다윗은 화가 누그러졌을 뿐만 아니라 크게 감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에 대한 다윗의 응답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수를 멈추게 해준 아비가일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축복하면서 나발의 집에 복수를 하고 모든 남자를 죽이려 했던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준비해준 음식을 감사히 받고 아비가일을 돌려보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큰 화를 멈추게 한 겁니다. 아비가일은 이제 한숨을 돌리고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남편 나발은 이 모든 사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흥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그날 저녁까지도 나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소상히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가장으로서 이 일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발은 큰 충격을 받았고 몸이 굳어져 가누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발은 열을 앓다가 죽고 말게 되죠.
나발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모욕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의 나그네와 이웃을 경멸했던 나발의 태도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를 나발에게 주셨으나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나누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걷어가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윗이 심판자가 되려 하는 순간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결국 복수는 다윗을 나발과 다를 바 없는 죄인으로 타락시키고 맙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나발과 같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제 나발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거두어 줍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귀히 여겼고 그의 선한 마음을 흠모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과 다르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혼자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또 생존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과 욕심에 사로잡힌 나발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한 아비가일에게 장차 왕의 아내가 되는 생각지 못한 큰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걸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상시 하나님 아래 살아가며 더불어 이웃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았던 아비가일을 당신의 도구로서 그녀를 통해 자칫 큰 학산이 일어날 뻔한 그런 상황을 은혜롭게 해결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반면 나발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큰 복을 받았으나 그 마음이 완악하고 악하여서 결국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도와 나중에 왕의 큰 상급을 받을 뻔했으나 선을 악으로 갚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아비가일, 나발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그 뿌린 씨앗에 따라 그 복과 심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 그 삶의 아비가일과 같이 복을 주시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